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맹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또는 보이는 것을 깨우쳐서 설명하고 그것을 변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과학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나라를 지으셨으니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과학적으로 이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진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장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 가지 교회 또는 세상에 또 적그리스도의 모든 환란이 다 끝나고 계시록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우리 사람이 경험하고 다 같이 함께 공유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무엇을 별나라를 연구하고 해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경험과 비길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질적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다른 별에서 살 수 있을까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구촌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다가 마무리를 다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들이키실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지구 외에는 다른 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나라를 갔다 왔다고 해서 뭐 전기료를 덜 낼 수 있는 과학을 가져왔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땅 위에서 연구하면 되는 것을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다른 별에 살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우주 속에서 특별한 어떤 별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질적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알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기 전에는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마침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또 40일 동안 땅에 계셨기 때문에 부활의 몸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봤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구나 사도들도 모릅니다.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몸으로 접근하게 되는 정서 그런 느낌들은 우리가 부활을 해야
거기에 적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적합한 천국의 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을 갖다 놓아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에 맞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그 나라에 살게 될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구를 새롭게 이제 개량을 해서 여기가 천국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뭘 고쳐 쓰려고 그러고 그건 종교예요. 종교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꾸 무엇을 인간적으로 그건 철학이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 그런 철학적 합리적 사고 끝에 나온 것이 이걸 좀 더 새롭게 개량해서 천국 만들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든가 또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과학적 상식으로 진화된 생각을 가지고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속죄함을 받고 또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함을 주신다는 것도 진화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다는 약속들을 자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칭의 유부라고 그러죠. 어렵다 칭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적인 그 시간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때의 의인으로 보세요. 그냥 믿음으로 어렵다 칭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이제 생활이 어떻는가 보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합리적인 것은 도덕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사회적이고요. 사회적인 것은 인간의 기준에서, 근데 시대가 자꾸 바뀌면 옳고 그름도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당장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그 계산상 나옵니까? 자식이 알아요? 오죽했으면 시집 장가가서 애를 낳아야 한다고. 부모님의 사랑도 이 세상에서 가장 경험의 현장이 어디냐?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의 10가지 계명 중에 4가지는 하나님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이고 세상의 법과 도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 6가지 세상을 위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사랑받는 것도 이웃과의 사랑, 젊은 청춘의 사랑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자식이 다 아냐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계산상 상업적으로 받았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때는 그런 무슨 동양적이면 동양적이고 서양적이면 서양적인 이런 그런 무슨 평가를 가지고 무슨 타당성을 논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그렇고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머리를 쓰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자꾸 머리를 쓰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치고 간증할 거리가 생기질 않아요. 예수 믿는 건 연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강하게, 얼마만큼 간절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지 세월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세월만 간다고 해서 애가 똑똑해집니까?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자꾸만 흘러 가면 6학년 돼서 그냥 졸업만 할 뿐이지 덩신이지.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알 때 자꾸 내 생각대로 보는 거야, 성경을. 교회 일이고 뭐고 전부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 내 생각도 나도 세월이 흐르면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풀리고 경험이 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좀 더 새롭게 해가지고 개량을 해서 천국이 되겠거니 수준이 그래요.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고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없어지는 건가?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로움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새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혼이 거듭나서 성도가 된다 할 때 거룩할 성자, 성경에서 말하는 성하는 말은 세상에서 생각해 볼 때 최고 좋은 거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완전 사람이 인격이 교양이 바뀌었고 삶의 철학이 바뀐 거는 아주 고상한 사람이다. 그런 수준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떤 수준이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나의 생명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생각이에요. 중생의 영혼, 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이 있다 없다도 아직 결정도 안 된 사람의 수준에서 대화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동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가 어떤 건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죽어야 됩니다. 자존심 살아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회개 못 해요. 그 사람 사이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어그러져서 부서져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안다, 배운다.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꾸 고작이 나요. 그리고 이쪽 귀로 왔다 이쪽으로 흘러요. 성경에 있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여러 형식으로 다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는 선량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마음속 깊이 그런 좋은 흙이 되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싹이 자라고 그래서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지만은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 아무렇게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주님 한 분이 나의 모든 전부고 내 생의 전부다는 것을 며칠 아니면 몇 시간을 아니면 몇 주를 아니면 몇 달을 정신없이 찬양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없이 왔다 갔다 그게 그래가지고 천국을 간다. 천국이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아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다는 것은 천국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란 말은 지옥도 함께 믿는다, 내세를 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것을 의식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차이가 있는데 지옥도 보이고 천국도 보인다 하는 입장에서 지옥의 그런 상황을 피해서 천국을 갈 수 있게 됐다. 주님 날 위하여 돌아가시면 그것이 꼭 같이 예수 믿는 사람에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은 그렇는데 이제 감동이 안 될 때 이게 이제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앞서 20장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이제 갈 수 있도록 아예 신불신 간의 완전한 백보자의 힘 심판이라고 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갈 때는 이 세상을 어쩐다? 다 없애요. 여기 뭐 개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개량해가지고 이 나라를 좋은 천국을 만들겠거니 그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에서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 그래요. 꼭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꼭 보면 인간적으로 이거를 남겨놓아야 되는데 요거를 갖다가 꼭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촌이 아마 새롭게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이 없어서 어디면 개량을 해가 이걸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다 불러서 없앤다 하면 그런가 보다 없어지는 것보다 할 일이지 뭔 걱정을 해가지고 지구를 안고 이고 있으려고 그래요. 이 지구는 없앱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 아니면은 또 혹시 새로운 별나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 그리고, 이제 과학의 최극도가 어디까지 왔나 하면은,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만들었듯이 로켓을 수많은 사람이 타고 지구가 멸망할 때 휙 날라서 다른 나라 별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들기도 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던데 참 어리석은 일이요. 본문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이 새는 고친 새로움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이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계량으로서 우리가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책은 여러 책보다 좀 더 진화되고 좋은 책이다든지 또 신학 도서가 일반 철학 도서와 조금 다르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거는 신의 계시예요. 이거는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지 이걸 자꾸만 인간적으로 한국식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서양식으로 철학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도 자꾸만 인간적으로 지구촌에다 끌어놔 놓고서는 뭐 성시화해서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뭔 성시화는 교회 사회가 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천국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지 그 동네를 성시화한다 뭐 하다 그거 희망사항일 뿐이지 안 됩니다. 원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년설에 보면 후천년설이라고 했는데 뭐 지구촌이 전부 다 기독교화된다 천만에요. 안 됩니다. 사람은 악해서 심판받아요. 온 세상이 악해가지고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제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문화적인 정서가 어떤 거냐 하면 행복과 생명으로만 충만합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상 영생의 가치와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불행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 나라에는 병이 없고 그 나라에는 그래서 슬프고 허무해서 그런 시를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온전히 기쁨을 노래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인간적인 요소로서 고민하고 대화하고 슬퍼하고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 그런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하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인격체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상에서 살 때에도 시, 문학, 예술 속에서 또는 철학 속에서 과학 속에서 묻히지 말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연습을 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은 좀 절제해도 된다고 말해요. 별거 아니라는 정도 그 차이점을 그 가치면에 있어서 미리 우리가 의식하자 그거죠. 그렇게 해서 딱 보면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나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닙니다. 바울은 배설물같이 여긴다 학문도.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단지 복음을 위해서 수단으로 쓸 뿐 별거 아니라는 것을 미리 연습이 되어지고 그렇게 주장되어지고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의 채통이죠. 그저 세상 것에 혀를 구부리고 간사하며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요 아닌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목사 같으면은 종교인들을 밥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 아닙니다. 목사는 목숨 걸고 이야기했던 제일 기본적으로 뭐냐?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는데 목사의 역할이요. 선지자적 역할이 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살면 구원 받을 것이고 너 저렇게 살면 벌 받는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고민이 오죠. 왜? 목사도 가족이 있고 사생활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저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메신저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전혀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큰 기쁨의 나라인데 형용할 수가 없어요. 얼굴을 그냥 미소를 띠고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 정말 갱확스러울 정도로 너무도 기뻐서 입을 쫙 벌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구촌에서 같이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일 겁니다. 결혼을 1년지 대사라 그러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의 차이점에 있어서 결혼의 날에 결혼식에 특별히 여성은 더 할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주님도 기쁘시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날 우리 성도들이 더 기쁠 것 아닙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기분 좋은 날에 왜 내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이래서 참 기쁘죠. 그런 것도 없이 결혼을 했습니까? 그 멍청한 결혼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쪽에 신부 쪽에서는 더 다르지 싶어요. 남자들하고는 또 다르지 싶어요. 예. 이제 평생 같이 할 남자를 만났으니 뭔가 모든 생각들이 이제 집중이 돼서 긴장이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날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비유컨대 그렇다는 겁니다. 2절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천국을 신랑 쪽보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 그러면 여성들은 더 빨리 알아듣기 쉽겠죠.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하여 최고의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단정한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쳐다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환상적인 것이 뭘까요? 역시 결혼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자기로서는 최상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그 준비한 것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새 성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냥 최고 준비해서 신부가 다가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그런 날이 될 것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무엇보다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에서는 이 지상에서는 예수 믿다가 보면 게을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모르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모르고 불만하고 텁텁하게 살고 그러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의 정서는 하나님이 일단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건 아무 걱정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죠. 이제 모든 평화와 모든 안전과 행복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주세요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섬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뭘 안다 하니 알아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아들네 집에 갔다가 이제 아들 부부가 이제 유발관에 이제 간다고 해서 머리하러 간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손주가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빨리 집을 이제 귀가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에 있고 엄마 아빠는 나가셔서 이제 이발하시고 오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계시면 안전하다 이거지. 누가 침해할 것도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면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 우리는 바빠서 가야 되는데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는 안도함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또 뭐를 주고 만나는 걸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려고 계시라는 것은 아니거든. 얘들이 손주가 그거는 아니죠. 그냥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기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다 되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가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다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잖아요. 물질을 주시고 경우가 또 좋게 하시고 하는 그것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되는 이야기지. 구약의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 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적인 것, 양이나 소나 밭에 이제 포도나 소출도 안 나고 양 새끼도 없고 이렇게 이제 남이 보면은 벌 받은 것처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래요. 뭐 안 돼 있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 선지자잖아요. 하박국은 그저 평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또 계시하시면 또 메시지 전하고 그것이 자기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수준을 물질이 많고 집안이 잘 되고 그런 것만 가지고 살겠다. 그러면 물론 평신도들이 주로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목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신저로서 역할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시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퍼지고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내 입에서도 나오도 안 하고 그런 찬송도 안 나고 세속에서 즐기고 그 위험한 짓이에요. 그 행복이 아닙니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더더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속에서 항상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정신에 정서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조차도 믿음의 영웅들 욥 같은 경우에 집안에 난리가 나고 자식까지 죽고 난리를 쳤어요. 그것도 끝까지 협조해야 될 철하는 사람이 그 아내가 또 막 그냥 남편을 못 살게 막 저주하고 난립니다. 이럴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으로 세상 문화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런 식의 말은 이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뭘 가지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서 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완전한 만족, 완전한 안정감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정서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서 신방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지혜에 가거나 할 때 평신도들도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는 그렇습니다. 느낌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걸 간과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적 영감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놓치고는 일을 못해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앉아서 어떤 목사님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참 편안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헛말로 하면 안 되지. 진지하게 하면 그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왜? 예, 제가 요즘 그 말은 안 해도 내가 요즘 깊이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속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그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하고 이런 집에는 바람이 휘휘 난다니까. 그런 집에 들어가면은 머리카락이 좀 설 때도 있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함께 하셔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냐. 그게 중요하지. 재물 그거요. 어떻게 이상하게 꼬여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 뭐 각오를 한답시고 뭐 그러려니 하고 벌써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사는 게 그러려니. 성도는 그러려니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를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뭘 그러려니. 그 세상에 불교식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 뜻이니 그거다가 따르는 거 하는데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석가 뜻이요. 석가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야 돼. 똑똑하게 이야기해야 돼.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에 대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안 될 때는 정상적인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요. 교회는 나와서 생각하는 게 말짱 기독교식이 아니고 불교식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되는 대로 하나님 뜻이래. 아닙니다, 그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지상의 생활에서도 항상 우리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이 아주 충만한 나라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얼마나 병이 많은지 병보다 약이 적어요. 왜냐하면 자꾸 병은 새롭게 생기고요. 약이 못 따라가요. 미리 예방하는 약이 없어요. 뭐 생기면 그거 따라잡는다고 한참 연구해야 또 약 나오고.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원죄 이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비참한 세상의 이 비참함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비참함은 지구촌에 그 어떤 사람이고 아무리 부자고 의사라도 병들어요. 그 어떤 장군이라도 죽어요. 아픔과 사망을 이길 자가 없어요. 이것을 이기려고,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픈 것도 아니고 병도 아닌데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 인생에 있어서 허무에 빠져서 완전히 좌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 이상 없는데도. 이런 모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비참함을 해결하려고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든 종교를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받고 돌을 닦고 다 해봐요. 그거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죄 해결 방책이라고 하는 지식을 하는 거죠. 아무거나 보고 하나님이 신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우리의 이 세상에서 받는 죄와 슬픔과 고통과 번뇌와 아쉬움과 후회와 원망과 그리고 이 죽음까지 받은 이 지구촌에, 그러면 동서고금을 더 모든 세상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이거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병이 없어요. 병이 없으니까 약국이 없지, 병원이 없고, 병이 없으니까 슬픈 이야기가, 죽음이 없으니까 상녀 메고 나가는 소리를 못 들을 거예요. 공동묘지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망을 어디에 보냈어요? 유황불못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죽는다 하는 이 개념이 없어져요. 슬프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요. 아직은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성경상 그렇게 된다고, 논리적으로. 이게 없어져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우리가 한창 기쁘고 좋을 때는 죽는 거 생각합니까? 그와 같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지상에 살면서 누구나 죽기 전이라도 한 번쯤은 죽는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애기들 같으면 모르지만은. 근데 그 나라에는 죽는다는 생각이 안 된다니까, 생각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몸들이 서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몸 자체 기능이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확실하지만은 마음 자체가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죽음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그러면 뭐다? 지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 슬픔, 이 괴로움, 이 원망, 이런 것들이 천국처럼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없어요, 그게. 그래서 신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다 깨고 주님을 더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기쁨이 많아요. 늘 얼굴에서 기쁨,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이 충만하죠. 그리고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하다 보면요, 병이 어느새 왔다가 떠나요. 제가 21세에 중병을 앓고 있을 때에 다른 걸 모르겠어요. 저는 장로교회 고신척에 자라서 70년대 중반만 해도 굉장히 경건을 중요시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박수치며 기도하며 그런 쪽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것은 강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해 성경을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히 읽다가 2년 반 만에 죽을 병이라고 했어요. 나는 한 10년 안에. 근데 병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뻐했어요. 말도 많이 기뻐했어요. 찬송하면 그것도 소리를 크게 하면서 우리 집이 좀 위에 있었는데 예배당까지 가기까지 아주 새벽 4시 되면 막 찬송하면서 내려가니까 벽시계에 고장난 사람은 나 생각해서 4시 따고 맞추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찬송을 하도 크게 하고 하니까 이거 다 깨버려요. 그렇게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리도 잘 못 쓰고 휘어지면서 이렇게 큰 병이 이제 점차 악화되어 갔는데, 그렇게 몸을 끄떡끄떡 하면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기쁨 충만, 생명 충만, 슬픔이 완전히 없고 하는 그것을 지금 당겨서 미리 이 지상에서 그런 만족을 한번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곳에 병이 없듯이 이곳에서도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고쳐지고 개량되고 풍요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나라 천성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만한 죄를 안 지은 게 있겠느냐 싶어도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죄 중에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움은 먼저 두려워하는 지옥 간다. 그럼 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신으로 알면 그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신으로만 아는 것은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지옥 가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는 사람은 천국 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일단 두려워만 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자로만 알 때, 심판신으로만 알 때 알기는 알았어요. 알면 뭐합니까? 안 믿는데. 그러니까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구주를 믿지 않는 자,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이 이 세상에 뭐다? 물질을 얻고 태양빛을 얻고 해도 감사치 않는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것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시켰는데 그걸 안 믿는다 이거야. 그것도 비난을 한다 이거야. 가만두지 않지. 이것이 제일 큰 죄예요. 흉악한 자는 어떤 자인가? 흉악한 자가 지옥불에 간다는데 이것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흉악할 수가 있는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흉악하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그 부모들 앞에서 자식을 죽이거나 형편없이 사람을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 이런 사람들이 아실 것은요, 회개도 제가 너무 가톨릭에서는 대죄, 소죄 이렇게 나누는데 너무 극악한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회개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살인자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천국 가는 경우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보통 죄를 짓는다 해도 너무 흉악하고 무서운 죄를 지으면은요, 본인이 의식적으로 좌절이 돼서 회개하기에 이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그렇다고 죄를, 작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정도지 너무 흉악한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흉악한 죄를 짓는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 그냥 둘 수가 없지. 지옥 해버리지. 회개 안 하는데. 살인자들을 지옥 보낸다. 성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실수로 혹은 큰 시험을 받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회개가 안 되어지기는 정도까지 갔을 때에 안타깝죠. 우리 사람은 누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회개가 안 될 지경의 사람이 되어버릴 때는요, 동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동정했습니까? 사도들이 동정의 한마디라 합니까? 안 됩니다. 동정의 단계를 넘어서 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다 허당이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영화나 소설을 쓸 일이지 그건 아니에요. 아무 혈육이 없는 일은 눈물을 왜 흘립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의 죽음을 놓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부활 후에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덕이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나오는데 이거는 사상적 배교다 이렇게 주석을 한 사람도 있던데 그게 아니고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치 않는 사람. 회개를 해야 돼. 이것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윤리적인 범죄를 짓고 간다. 글쎄요,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같은 말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믿는다는 거지. 회개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예수 믿느냐 하는 거하고 답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럴 리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게 한국 교회에 망치난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고 잘 되라. 그건 아니에요. 점술가, 이거는 뭐, 많죠? 별을 점, 무슨 점, 이 과학시대에 점자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 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우상을 섬긴다 싶은 이게,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웃기죠? 우상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에도 우상을 만들고 절을 해요. 그냥 뭐 지옥 행불 그냥 가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에 우상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 그 다음 우상이에요. 계명을 보세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간다. 우리가 사사로이 뭐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인도 무슨 거짓말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나중에 회개하고 잘못됐으면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끝까지 거짓말한 것을 아예 그래 해를 끼치고 난 뒤에 반성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이 문자들은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은 할 수는 있으나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거짓말로 돈 버리고 거짓말을 갖다 해서 해를 줬는데 회개를 안 한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예배당 다닌다. 예배당 다니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진리와 거짓말은요 적대적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진리를 믿는다는 말이고, 진리 아래 대야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 트루스로 말해요. 진실하다, 그죠? 사회윤리상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 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지. 거짓말하고 잘 되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래야 구원 받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완전히 홀라당 다 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까야 돼요. 회개할 거 회개해야지.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했다고 해야지. 그리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신학적으로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착해야 구원받는다, 또 이런 쪽으로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말이 맞지만은 착해야? 그러면 사람 몸으로, 사람 인격으로 하나님께 테스트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서 심판을 하겠다? 안식교처럼 조사 심판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경에 없는 말을 지어내면 안 되죠. 다만 이러한 8절에 이런 죄를 안고 있으면서 회개치 않는 자, 회개치 않으면서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얼마나 많이 따라왔어요. 사도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떻게 알고 믿는다고 따라오더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선지자라 하고 어떤 사람 엘리야다 뭐다, 세 요한이다 뭐다, 별소리 다 합니다. 예레미야다 뭐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었잖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에 많이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지각색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8절에 있는 내용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야 되면 이것을 그냥 예사로 생각해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혹은 오해를 하고 그러는데, 행위가 전혀 안 따른다 믿는데, 우리가 완벽한 행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나의 연약함을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요. 회개를 안 하고 있으니 고쳐지지 않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에는 이런 디디한 생각을, 이런 더티하고 이런 회개치 아니하고 이런 반성되지 아니하고 새롭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곳에 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이 지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 사람은 이런 모든 죄악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살면 그 나라에서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그 생명이 지상에서도 맛보게 될 줄로 알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는 생활로서 우리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